이스라엘의 최고의 보물은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계의 모든 민족 가운데 유일하게 만나주시고 그들의 죄를 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에서 빼신 바 된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이 성전의 변천사를 잠시 살펴보면 성전은 처음에는 천막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왔을 때 계약을 맺습니다. 너희는 이제부터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왕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 피 뿌리게 하시고 피로써 하나님 나라와 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런 계약을 맺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은 가시적으로 내가 있어야 할 상징적인 장소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성전을 지으라고 했는데 그 성전은 이동하는 천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담겨져 있는 약속의 상자였어요. 그 상자에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 돈 되는 건 들어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밖에 없었습니다. 돈 되는 건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그 의미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예표하고 있지요. 그래서 겉은 천막인데 속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기능의 첫 번째는 겉모습이 아니라 속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대단하게 겉모습을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속에 좌정하셔야만이 진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이 홀껍데기 같은 천막으로 성전을 지은 거예요. 제가 여러 성전의 기능을 하는 신전들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보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고 어려서부터 여러분들이 초등학교를 다녔으면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하는 걸 보셨을 거예요. 아마 반절 부서지고 조금 기둥만 남아있는 그런 사진이잖아요. 근데 지금 가면 그게 거의 다 복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았을 당시에도 파괴되었던 반파되었던 그 부분이 완전히 다시 다 세워져서 신전의 기능을 보였는데 지금은 더 많이 되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이 신전과 예루살렘의 성전터를 비교를 해보면 그 아테네의 신전이 더 훨씬 멋있고 엄청납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다가 이집트의 룩소에 가보게 되면, 그리고 출애굽의 첫 출발지였던 라암셋에 가게 되면 성전, 그들이 섬겼던 성전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성전의 크기가, 그 화려함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세우라고 했던 솔로몬의 성전이 대단히 우리는 크게 느껴지고 세상에서 제일 멋있고 웅장하게 생각이 되어지잖아요. 하지만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에 비하면 이것은 화장실밖에 안 많아요. 크기가, 예루살렘 성전의 크기가 그렇게 작아요. 그리고 아테네의 신전은 이렇게 멋있고 웅장한데요, 이것만 보면 안 돼요. 룩소나 라암셋에 있는 그들의 이집트의 신전을 보면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은 화장실이 아니라 골방밖에 크기가 안 많아요. 이렇게 차이가 나요. 예를 들면 우리 지금 박미옥 권사님은 여기 교회에 새벽재단을 쌓고 계시지만 본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건물이나 여러 가지에 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 꼭 교육관 왔다라는 아마 느낌이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커,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예를 들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보셨나요? 혹시 서울의 사랑의 교회 가보셨나요? 이런 교회를 보고 오면 느낌이 박미옥 권사님이 다니시는 교회나 이 교회나 거기에 이 사랑의 교회나 저 순복음교회에 비하면 다 도토리 키재기다, 이 생각이 들 거예요. 그죠? 예, 제가 룩소의 성전을 보고 나서 하나님이 도대체 세상의 이방 신전도 이렇게 거대하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지었는데
어떻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천막일 수 있을까?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이 룩스에 비하면 골방 정도밖에 되지 않는 크기일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을 거기에 가두고 여기에 내가 좌정에 있을 거니까 너희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전쟁터에 나갈 때 기도하고 너희들의 인생에 환란이 있을 때 기도하고 성전을 바라보며 너희들이 그렇게 부르짖으면 내가 기도를 응답하겠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비우심과 우리 인간을 향해서 아무리 대단하고 크게 성전을 짓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생명은 외적인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곳에서 좌정하고 역사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전의 변천사를 잠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천막 안에서 하나님은 성전의 기능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다윗이 성전을 짓기를 원하여 솔로몬이 대리석과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지고 요란하고 화려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멋들어지게 지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멋들어져도 전 세계의 이방 신전의 대표적인 그런 신전들과 비교했을 때 그것은 화장실 크기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성전에서 겉모습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속이 중요하다라는 것, 하나님이 중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성전에서 얼마나 멋지게 몇천 명이 몇만 명이 모여서 어떻게 화려하게 제사를 지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속이 변화되는 것, 그것이 성전의 진짜 백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 이걸 바라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너희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다, 이 사실이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두 명 있어도 오시기만 하면 우리의 속이 변하여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니라.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성전이 천막에서 대리석으로 지어졌지만 진짜 성전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의 삶이, 인격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 여기로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전을 천막에서 시작한 거고, 세상의 모든 이방 신들은 세울 때부터 대리석으로 어마어마하게 크기를 지어놓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그 외형적인 것이, 화려한 것이 성전이다. 그리고 그들은 속이 전혀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이 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고, 다른 말로 중생한 사람이에요. 인격이 바뀌고요, 속 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우리 자신은 죽어지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사는 것, 그것이 성전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원래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시행되어지고 말씀대로 순종해지는 이런 역사,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변화의 최정점은 말에 있다. 말이 바뀌어야 그 사람이 진짜 바뀐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다 말로 나와요. 우리의 인격의 표현은 다 말로 나와요. 말이 10년 전에도 그 말 똑같이, 똑같은 상황만 되면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 부탁을 드리는데요, 한 소리 또 하고 또 한 소리 또 하고 또 한 소리 또 하고, 어떤 상황만 되면 그 레파토리가 똑같아요. 아이고, 시집 왔더니 시어머니가 신우는 몇 년이고 몇 년 동안 하고 얼마나 힘들었고 배고팠고 시집살이를 어떻게 하고, 남편은 나한테 하나도 안 알아주고, 이 레파토리를 30년 40년을 계속 그 상황만 되면 해요. 그 억양, 그 뉘앙스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세월은 50년이야 50년인데 말번세와 어투와 문장과 그 모든 게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책임 전가하고, 여러분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변화의 정점에 말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변화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자체가 성전인데 내 안에 예수님 모시고 있는데 믿습니까? 오늘 우리의 말이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의 말이 이제 내 안에 성전이 된 내 안으로부터 나오는 말들이 살리는 말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참 죽이는 말 많이 하는데 우리 가급적이면 살리는 말, 편들어주고 용기를 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래서 더욱더 담대해지고 굳건해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삶으로 우리 자신이 성전된 삶을 확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이 중요한데 육은 무익하고 영만이 살리는 것인데 영은 바로 말씀이니라.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육은 무익한 거예요. 살리지를 못해요. 아무리 많이 먹고 마셔도 이게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소중한 것은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 자, 이것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왔을 때 11절을 보면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삭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세 부류의 지도자들이 나와요. 첫 번째는 두령입니다. 두령들은 왕을 보좌하는 사람들, 왕권에 속한 사람들이지요. 그리고 제사장은 말 그대로 하나님 편에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속죄하는 그 일들을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핵심적인 것,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 그들의 생명과 같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부터 생각할까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할 수 있으면 자기의 가난까지도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이 선지자인 거예요. 자, 그리고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가 충성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대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할 것이고 그 시대의 평화와 그 시대의 깐부기와 메뚜기와 여러 재앙들을 하나님이 오지 않도록 막아주시겠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왕은 말씀에 충성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고 선지자는 말씀만 붙들고 말씀만 증거하는 사람인 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을 정화시키는 사람이에요. 다른 불을 썼다가 아론의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왜 말씀대로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지금 세 부류의 사람들, 왕을 대변하고 있는 두령들이나 또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말씀만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역사를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무엇을 가지고 이제 살고 있습니까? 뇌물, 삭, 돈.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뇌물과 돈과 싹이 있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을 제가 고쳐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만 한번 따라오세요. 그 두령은 말씀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말씀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말씀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령이 뇌물, 돈이에요. 불의한 돈이에요. 그 제사장은 삭을 위하여, 말씀이 아니라 돈 버는 직업으로 전락을 해버린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지자는 돈 때문에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다 똑같이 돼버렸어요. 가장 중요한 핵심, 제가 성전의 변천사 속에서 말씀이 중요하다고, 속이 중요하다고,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자리에 속이 아니라 겉이 들어와 있는 거고 이들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주인이 되어 있는 이 모습, 그러면서 오히려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안하다,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에게 물으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분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고양이 꼬리치듯이 개가 막 총총대면서 주인에게 막 하듯이 우리가 얕잡아 보고 그냥 사랑스럽게 보고 이렇게 해도 되는 대상인가요? 저는요, 참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게 성령 받으라 그래요. 예전에 목사님들이 성령 받으라 그러면 막 치마를 들어서 막 받는 신용하고 여기서 성령을 던지는 신용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 서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어려서는 성령이 축구공처럼 야구공처럼 던지면, 목사님이 던지면 내가 여기서 리시브 하는 건 줄 저는 정말 그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빨리 목사님이 던져주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제가 성경을 읽고 신학을 하고 나서 느낀 게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야구공이 아니에요. 인격자세요. 그 성령에 의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거짓된 믿음이 들통이 나고 성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성령이 얼마나 엄청난 분이신지를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몰라요. 그냥 내가 부릴 수 있는 하나의 기류, 하나의 정신, 하나의 어떤 영어로 따지면 디바인, 신성한 것,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지 그분이 우리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려요. 그리고 우습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의 자리에 말씀을 올려놓지 않고 세상의 돈, 쾌락, 욕망을 올려놓고 그거 섬기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다, 우리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밭을 갈아서 엎어버리듯이 그 삶을 갈아 엎어버리고 예루살렘은 폐허 무더기가 돼버리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과 같이 그냥 우거지게 만들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시무시한 분이세요. 여러분, 원자로가 있습니다. 이 동일본 대지진 때 일본에 이 원자로가 폭발하는 바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고 얼마나 많이 오염되고, 지금도 그 오염수 때문에 이것을 태평양에 버린다 안 버린다 해서 우리나라와 지금 실갱이를 벌이고 있는데, 이 정부는 버려도 된다라는 쪽으로 지금 편들고 있어서 지금 많이 다투고 있는 중에 있지요. 여러분, 사실 원자로는 껍데기예요. 껍데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원자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원자로 안에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넣고 이걸 분해하면서 열을 발생하는데, 이게 핵시설이에요. 열이 발생되면 이 나오는 열이 물로 두글두글 막 끓여요. 그러면 끓이면 이 끓는 열기를 가지고 거기다 터번을 장치하면 터번이 막 돌아가요. 돌아가면서 전기가 만들어지는데, 이 우라늄과 플루토늄에서 나오는 이 열기는 끝없이 올라가게 되면 이 원자로 이 자체를 감싸고 있는 이게 터져버려요. 그래서 이 원자로 주변을 바닷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원자로를 계속 어느 일정 부분의 온도로 식혀요. 그런데 대지진 때 이 바닷물 끌어올 수 있는 이 수로가 다 무너져 버려 가지고 이걸 식히지를 못해서 빵 터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바로 원자 핵 플루토늄이나 우라늄의 이 어마어마한 온도보다도 더 무시무시하고 더 엄청난 분이신데, 이분 앞에 사람이, 어떤 사람도 설 수가 없어요. 이분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하나님의 그 진노를,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눈감아 주시고 다 제하여 버리시고 당신 앞에 나오게 하셨어요. 이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고 가장 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생명이 있는데 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은 종이야, 종이, 호랑이, 이러다가 다 갈아엎어지는 거예요. 다 무더기가 돼버리고,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고 멍청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을 무서워하도록 하십시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그 사실 앞에 하나님의 본질은 어마어마한 핵보다 수억 배 무시무시한 위험성이 있는 분이시지만,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시사 우리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필승불패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안에서 이런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죄악의 온도가
원자로 안에서 두글두글 끓더라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아름답게 변화시키셔서 우리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변화의 최종점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말로 우리의 삶을 꼴지어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살리는 말 많이 하세요. 오늘도 평화로운 말 많이 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말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전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전하시고 생명을 아낌없이 나누는 이런 말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우리 교회가 내가 참된 성전이고 참된 성전의 일부라는 사실이 오늘 또 드러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